마가복음 14장 마지막 72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비 내리는 일기가 불순한 가운데도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모든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고난의 한 주간 수요일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일어난 일들입니다. 예수님이 수요일 날 베다니에 가서 쉬시는 가운데 마리아는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길 음모를 꾸미고 있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시고 성만찬 예식을 행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밤이 맞도록 새벽까지 기도하시며 베드로의 부인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4장 1절 가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그 당시에 가장 유력한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방도를 구했다는 거죠.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여인은 일평생 자기가 모은 자기의 전 재산을 사랑하는 예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다른 복음서에는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아드린, 마태복음은 그렇게 하지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여기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을 말하는데 그 중에서 가룟 유다가 대표적으로 나서서 이제 말을 합니다.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아니 짓고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행하고 있는데 왜 제자들이, 왜 가룟 유다가 나서서 화를 내냐고요. 지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사는데 마귀들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걸 못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지키려고 해도 마귀들을 못하게 합니다. 좋은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데 마귀들은 못하게 합니다. 아내가 하려고 하면 남편이 못하게 하죠. 남편이 하려고 하면 아내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아내와 남편이 한 마음으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동반자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부부가 마음을 같이 해서 주를 섬기며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드리는데 지가 왜 화를 내는 거예요? 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자기하고는.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는 도적이라, 도적이 되니까 자기가 입말 포켓해서 자기가 좀 어떻게 해볼 욕심이 있어서 그런 거죠. 이게 예수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 지금 자기의 욕심만 채우는 데에, 마귀는 내 욕심만 채우는 데 관심이 있지 예수님께 다른 사람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욕심과 욕망이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다시 4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그리고 또 그게 허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리는 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허비하는 겁니까? 낭비하는 겁니까? 주님께 드리는 거는 아무리 어떠한 일을 해도 이건 허비와 낭비가 아니에요. 혹시 허비와 낭비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면 거룩한 낭비요, 거룩한 허비지. 결코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 허비가 없습니다. 낭비가 없습니다. 그런 가치관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은혜로운 말씀이 들려오는데 그 은혜로운 말씀 다 날아가 버리고 내게 다가오는 나를 조금 내 마음을 언짢게 하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 마음만, 그 말씀만 남아있단 말이죠. 은혜 받긴 글러먹은 거예요, 이거는요. 내게 불편하고 내게 모든 저기가 다 날려버리고 은혜로운 것만 받아가지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이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는요. 지금 가룟 유다는 좋은 것은 다 빼버리고 마귀가 이미 그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예수님에게 드려지는 게 너무 못마땅한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5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향유의 값어치가 300데나리온 이상 간대. 300데나리온 하루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1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놓아야 하는 것이 300데나리온의 값어치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아니 지가 왜 책망을 해? 예수님께 드리는데 지가 예수님이야? 이런 마귀가 이런 놈입니다. 마귀는 예수님 그 이상의 자리를 차지하고 자기의 행세를 하려고 하는 게 마귀란 놈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면 누구도 못 말리는 거예요. 누구 말도 안 듣는 거예요. 이게 자기 주장만 펼치고 자기만 옳다 그러는 거죠.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5절 갑니다.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예수님은 왜 가룟 유다가 그러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만두라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룟 유다는 왜 허비하느냐, 왜 쓸데없는 일을 하느냐, 왜 낭비하느냐 그러는데 예수님은 좋은 일을 했다고 그래요. 얼마나 달라요. 성령이 하시는 일과 마귀의 짓거리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달라도 엄청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두 가지가 항상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고 마귀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아니라고 그러죠. 마귀는 항상 들락날락 하는 겁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그놈이 꼼짝 못하는 거고 덜 충만하면 언제라도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그렇게 멋있게 신앙 고백했지만 잠시 후에 자기에게 불리한 상황이 오니까 아니 되옵니다. 절대로 죽으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러고 있는 거 보세요. 자, 내가 예수를 믿지만 유불리가 항상 있습니다. 호불호가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불리한 게 하나도 없어요. 불리해도 따라가기만 하면 거기에는 엄청난 보화가 있습니다. 내 판단에 내 생각에 불리한 거지. 그냥 내 생각을 제거하는 것부터 하지 않으면 은혜는 내게 임하지 않습니다.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 감정대로, 내 뜻 이걸 내려놓지 않으면 은혜 받기 힘들단 말입니다. 가나안 여인과 같이 너 개 같은 여자야. 옳습니다. 저는 개 같은 여자입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사오니 저에게 부스러기라도 좀 주시옵소서. 여기 가야 은혜 받는 거예요. 이거 가요. 이거 아니면 세상 없어도 은혜 못 받습니다. 나에게 불리한데 무슨 내가 받아들이지를 못하는데 은혜가 안 되는 거죠.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는 건 심겨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심겨지지 않는다는 건
싹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매로는 절대로 결코 이어질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7절 보세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나는 조금 있으면 나는 이제 죽어 나는 아버지 곁으로 갈 거야. 그러나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는데 왜 그걸 모르느냐? 영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육적인 것만 생각하면은요, 현상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본질적인 걸 보지 않고 현상적인 것만 보면 늘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보는 눈이 없어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8절 갑니다. 8절.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그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러분, 마리아는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려 드린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도 이런 거 전혀 모르고 다만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고 가지고 있는 것이 향유 옥합밖에 없으니까 그것 전부를 드린 것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더 깊이 받아들이고 더 감사하게 받아들여서 내 장례를 위한 준비다. 내 장례를 위한 준비를 저가 나에게 행했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런 마음도 없이 그냥 드렸는데, 감사함으로 드렸는데 예수님은 더 엄청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나는 보잘것없는 거 드렸는데 예수님은 엄청나게 받아들이신다.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좀 더 가까워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요구하신다? 엄청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요구해. 마가복음 10장 29절을 요구하신다. 마가복음 10장 30절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늘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머리에 간직하고 가슴에 되새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현상적인 것만 보려고 하니까 본질을 늘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가룟 유다와 같이, 제자들과 같이. 8절 보세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오메, 이게 어떠한 엄청난 축복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마리아의 행한 옥합을 깨뜨려 주 앞에 드린 이 일을 전해지리라, 기억하리라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작은 정성을 표현했지만 예수님은 엄청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오고 오는 세대에 마리아의 행한 모든 아름다운 일은 다 전해지리라, 그런 것입니다. 이 일이 끝난 다음에 10절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보세요, 금방, 이게 수요일 날 일어난 사건인데 금방 예수를 팔아 넘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악한 사단의 역사가 있으면은요, 이거는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반대되는, 성령과 반대되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선생님을, 예수님을 팔아 넘겨주려고 제사장들에게 감해.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어떻게 예수님을 저는 적군들에게, 대제상 서기관들에게 넘겨줄까 기회를 찾더라. 도둑놈이 돼서 마귀가 이미 그 마음을 붙잡고 있어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그 마귀가 시몬의 마음에 들어가서 예수를 팔 마음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가, 사단이 역사에서
그걸 물리치지 못하고 이제 사단과 함께 마귀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죽을 때까지. 17절 가겠습니다. 17절. 저물매 그 12를 들이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성만찬 하실 때 하시는 말씀이죠. 예, 그들이 목요일 날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들이 근심하여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예수님과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고 떡을 잡으려고 하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나는 아니지요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서 귓시함을 한 대 그냥 올려 붙여야지. 지금 다 알고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안다 지금. 그런데 나는 아니지요 그리고 있다니까. 사탄이요 이렇게 악랄합니다. 사탄이요 얼굴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철판을 깔았어요. 그러니까 사탄이요 여러분. 같이 먹는데 같이 젓가락이 같이 거기 들어갔어요. 숟가락이 같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범인이 자기인데 나는 아니지요. 야, 그 모습을 보는 예수님 어떠실까? 그래도요 성만찬 예식할 때 다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 성만찬 하시기 전에 세족식 할 때 다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만찬을 같이 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저 사랑하시는 거지. 그저 사랑하시는 거지. 그저 기도하는 거지 뭐. 목회자는 그저 기도하는 거죠 뭐.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다 까발리겠어요? 뭐 뒤집어 놓겠어요? 끝까지 나는 아니지요 그 지랄을 해도 그 여기에서 죄송해요 여러분. 한번 후려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게 뭐 예수님이죠. 이게 주의 사랑이죠. 어떻게 똑같겠어요? 똑같을 수가 없는 거죠. 다 속이 뒤집어지고 그래도 내가 갈 길은 이로 인해서 가는 것이다. 주님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일을 역사를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이루시는구나 하고 주님이 가시는 거죠. 이게 주님의 가시는 길입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이 근심하여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21절 같이 읽어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가룟 유다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좋았을 것이다. 하필 내가 왜 그 십자가를 지고 그 마귀의 역할을 하느냐. 누군가는 이 역할을 해야 되지만 하필 내가 하느냐. 너는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요. 22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내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 다 이를 마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흘리는 나의 피고 언약의 피니라. 성만찬 예식을 하시고 27절 가겠습니다. 27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리라. 이거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주님의 말씀,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하는 그 말씀과 같이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이제 떠납니다. 조금 있으면 나와요.
그러나 내가 살아는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29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닭이 2번 울기 전에, 1번 울고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아주 그 시기까지 언제 부인할 것을 다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살아계셔서 자기의 왕,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임금으로 남아있기를 바라는 마음만 간절하지 예수님이 죽는다는 거 꿈에도 생각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리라, 죽으러 가리라, 그래도 아니되옵니다. 절대로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러는 제자입니다. 예수님 죽으시면 자기의 꿈이 다 사라지니까 예수님을 따른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은 한 자리 해먹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우편에서, 왕이신 예수님의 가장 우편에서 자기도 다스리며 누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 고난, 죽음 이런 건 안중에도 없어요. 들려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리 할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절대로 아니죠. 걔가 그러면 수제자가 아니죠. 그런 말씀은 없지만 그렇게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밀어붙이고 나갑니다. 베드로는 확신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왕이 될. 그러나 베드로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 우리들의 가는 길이지 내 뜻,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따라가는 삶이 아닙니다. 번지수를 너무 잘못 찾은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오늘도 하면서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멋있게 써주시옵소서. 이 삶이 되어야지. 겟세마네 동산에 갑니다. 마태와 마가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말하고 누가는 감람산이라고 말합니다. 감람산 안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감람 열매가 많이 열려서 감람류를 짜는 그러한 감람산. 그런데 여기 감람류를 짜는, 기름을 짠다 하는 의미가 겟세마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감람 열매를 가지고 감람류를 짜듯 기름을 짜듯 밤새워 가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흘리는 그러한 짜내는 기도, 이 기도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32절 그들이 겟세마네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셔서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아주 믿을 만한 세 제자 삼총사만 데리고 갑니다.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기를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지 마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몬은 베드로예요. 베드로.
믿음이 시원치 않을 땐 시몬아, 괜찮을 땐 베드로야 이렇게 말씀해. 시몬아, 내가 자느냐?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좀 기도해달라고 믿을만 해서 데리고 왔더니 자는 거예요. 시몬은 뿐만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도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자빠져 잔다 그러는 거죠. 제대로 기도해야 될 시간에 예수님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그 시간도 참지 못하고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 여기에서 시몬과 야고보, 요한이 깨어 기도했다면 역사는 다시 일어납니다. 역사는. 베드로가 배반하는 일도 없었을 거고요. 모두가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에 동참했을 겁니다. 3명만이 아니라 저들까지도 다, 나머지 제자들도 저들이 다 함께 권면하고 동참해서, 그리고 어떤 제자는 내가 대신 십자가를 질 것입니다. 그렇게 완전히 반전됐을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은 오늘도 현상적인 것만 보고 본질적인 걸 보지 못하고 내가 이루어야 될 것만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다 잊어버리고 없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을 마귀가 방해하고 마귀가 못하게 하는지 몰라요. 좋은 일,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결코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마귀의 짓거리입니다. 38절 같이 읽게. 38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틀림없습니다. 기도해야 성령 충만하고 기도해야 성령이 붙잡아 주시고 기도해야 능력이, 권세가 생겨서 마귀를 이길 힘이 생기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꼼짝 못합니다. 이게 사탄의 세계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우선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은혜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뭐 그런 현장에서 어떻게 해? 이제 너희는 내 제자가 아니다. 그만 인연 끊자. 뭐 이러겠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그렇구나. 주님이 인간적인 면으로 연민의 정을 보시면서 그 자리를 다시 나서 기도하십니다. 41절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자, 이제 넘겨진다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가까이 다 왔다. 48절 가겠습니다. 48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50절 같이 읽어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예수님이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랬는데 그 말씀대로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마태라고 하는 제자도 마태복음 26장 56절에서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니라 말씀합니다. 마가도 오늘 51절에서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말씀합니다. 누가는 언급이 없습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자꾸 찾아보고 연구하고 그랬는데 마태는 제자예요? 아니에요? 제자입니다. 세리 마태. 마가는 제자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누가는 제자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 마태라고 하는 제자는 다 도망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라고 하는 마가복음의 기록자는 다 도망갔다고 기록했어요. 누가라고 하는 의사는 기록자는 갔다 안 갔다 언급이 없습니다. 또 복음이 무슨 복음이 있어요?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면은 거기에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만 여인들과 어머니와 함께 십자가에 있었다.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찾으셨어요? 182쪽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그 위에 25절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버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마리아라는 이름은 참 좋은 건가 봐요. 여기 마리아만 지금 2명이나 나와 있는, 그 어머니 마리아,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2명, 막달라 마리아만 3명이 있네요. 여인들만 십자가 밑에 있는데, 요한복음 누가 기록했어요? 요한은 제자예요, 아니에요? 제자예요, 아니에요? 제자입니다, 제자.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까지 다 기록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현장에서 요한에게만 사랑하시는 제자, 여기 사랑하시는 제자는 요한을 가리키는 겁니다. 요한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요한이라고 한 번도 표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를 가장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베드로가 아니라 나라고 생각했어요. 요한과 베드로는 항상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베드로의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잡이에 실패하고 고기 잡게 하고 엄청난 어획골을 다시 올리게 해주면서 3번 사명감을 다시 고취시켜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명을 주었어요. 그리고 내가 젊었을 때는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가지면 늙어서는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리라 하면서 이제 베드로의 고난을 예고하시거든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궁금증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기의 라이벌 누구요? 요한. 그럼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살려줄지라도 너 뭔 상관이야? 너 거 요한에 대한 마음, 너 지금까지도 요한에게 라이벌 의식 가지고 있는 거야 이놈아?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쭉 분석해 볼 때에 지금 3대1입니다. 3대1 복음서에. 그러니까 2명은 다 도망갔다고 기록했고 1명은 기록 안 했고 1명은 자기가 기록했는데, 요한이 기록했는데 요한만 십자가 밑에 있다고 기록했어요. 마태는 제자인데도 다 도망갔다고 했고, 마가는 제자가 아니지만 도망갔다고 했고, 누가는 제자가 아니지만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그렇다면 3대1이잖아요. 그 하나 빼고도 2대1이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쓰여지지만 기록자의 전인격적인 기록자의 인격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기록자가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았느냐에 대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여기에 다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다르고요, 예레미야가 다르고 이사야가 다른 거예요. 마태가 다르고 요한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역사하심 속에서 성령이 감동해서 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너무나 가진 지식도 많고 아는 이런 게 많으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요 정말 엄청난 그런 말씀들이 많아요. 사도 바울이 그만큼 많은 학문과 지식과 삼층천까지 올라갔다 온 그러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사도 바울의 그러한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걸 또 쓰신 거죠. 저는 그래서 제자들이 다 도망간 거 분명하다, 이거 분명하다. 요한은 자기가 기록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끝까지 베드로와 이렇게 라이벌 관계에 있는 요한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게 하지 않았나. 근데 2명이 다 도망갔다고 썼으니까, 1명은 언급이 없으니까 확률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아무튼 요한 혼자 있어도 맞는 거고, 성경 기록이니까 다 도망갔다 그래도 맞는 거고, 둘 다 맞는 줄 믿습니다.
왜요? 성경이니까. 우리는 성경이 1.1획도 변함없는 걸 믿습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라 이 말씀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 믿으면 돼요. 다 도망간 것도 믿으면 되고 요한만 있는 것도 믿으면 되고. 다시금 오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2절 가겠습니다.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이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시리라 계속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에도 말씀하고요. 계시록 1장 7절에도 말씀하고요. 사도행전 1장 9절에도 말씀하고요. 계속 구름 타고 오시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볼 자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못 보더라도 우리의 다음 세대가 볼 것입니다. 65절, 66절입니다. 66절. 베드로는 아래 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도다 하며 앞들로 나갈세.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지라 자들에게 다시 이르시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였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라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만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왕으로 등극하시면서 거기에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거기에 동참하는 자리라.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그를 도무지 모르노라. 또 저주하며 맹세해서 그럴 리가 있느냐, 그냥 뭐 이렇게 맹세하면서 저주할 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절대로 없지요. 자기도 예수님과 함께 큰 일을 이루어서 내가 이 자리에 왔다, 봐라 이놈들아, 큰 소리 칠 거예요. 베드로의 성향과 성격을 보아서는 그 이상일 겁니다. 여기서도 그냥 모르면 모른다 그러지 저주하며 맹세할 필요가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단절한다, 내가 아니다 합리화시키기 위해서는 점점 강한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교회를 떠날 때 좋은 얘기하고 떠나는 사람 있나 보세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니 이사 가서 이런 거 빼고 그냥 나가는 사람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다 베드로의 성향, 아담의 성향이 우리에게 흘러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합리화시켜야 되거든, 변명해야 되거든, 이유를 갖다 대야 되거든요. 그냥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그냥 사탄이 들어가서 하는 거죠. 제정신으로 이거 할 수 있다 없다? 못해. 무슨 정신으로 하는 거예요? 마귀 정신, 사탄 정신이야. 제정신으로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자살하게 되는 거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니까 회개하게 되는 거야. 7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72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회개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베드로는 후에 오순절 사건 때 요한복음 21장에 가서 다시금 재조명받고 다시 재사명받고 저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사건 때 회개하고 그때 은혜 받습니다. 그리고 정말 수제자다운 멋있는 삶을 삶으로 로마에 가서 순교합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듯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상만 볼 때 본질을 보지 못할 때는 사탄의 놀이개가 됩니다. 사탄의 앞잡이가 된단 말이죠.
내 뜻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생각지 아니하고 내 목적을 생각하고 주님의 목적을 생각지 않으면 언제라도 사탄으로 변모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잊으시면 언제라도 사탄 될 수 있습니다. 마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마귀 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성령에 충만해서 주의 길 가기 위해서. 오늘도 임시 공휴일입니다. 하루가 시작됩니다. 주님이 붙잡으시고 내주시고 승리한 날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이 있는데 더 복 주시고 복 주시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는 우리를 방해합니다. 복받지 못하도록, 번성케 하지 못하도록 늘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회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오늘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며 승리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멋있게 살 수 있는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